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심을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문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네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네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사순절, 다음 주일날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친 기억이 날 겁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마감하면서 십자가 보혈의 뜻이 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오늘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보람이 있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면서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도 없었을 거고 죄사함도 없었을 거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예 생각조차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마감하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죽음은 아주 가까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나무에 실과를 먹는 날에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아담과 해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통한 즐거움이 사라진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최대의 보증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천국에 간다고 하는 보증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보증서, 뭐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보증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보증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보증서는 예수님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의 고통을 당하셨던 제 6시서부터 9시, 그러니까 정오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세계는 캄캄하고 지진이 나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 그때 육체의 아픔과 정신의 고뇌를 겪으시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면서 십자가에 고생을 하시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서라고 했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 나 같은 죄인,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갖가지의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지만은 우리는 어찌 그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기독교 대학의 하버드라고 하는 위튼 대학 시카고에 있는데 거기는 노예 제도를 반대하던 감리교 목사님들이 세운 대학입니다. 이 학교 중앙홀에 가보면은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 해외에서 순교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표시를 해놨더라고. 거기에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이 제임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그는 아쿠아 인디언, 에콰도르에 가서 아쿠아 인디언한테 총이 아니라 이 스피어 이거를 맞아가지고 5명의 위튼 대학 졸업생들이 아쿠아 인디언들에게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죽었습니다. 짐 엘리엇 그 5명 중에서 대표적인 학생인데 그가 학교 다닐 때 큐티를 하면서 묵상한 내용을 노트에 적군했는데 그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 세상엔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오히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 젊음도 지나가고 명성과 쾌락도 결국은 지나가고 아무리 많은 물질도 결국은 마지막까지 들고 있을 수가 없다. 이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제 삶이 쓰임은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태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고난의 괴로움과 힘들어도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언제라도 거부하지 마시고 기쁘게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로 십자가의 보혈의 뜻은 무엇인가? Cross means what?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했다고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와 그동안의 인간의 전쟁터에서 흘린 피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생명이 있는 피였습니다. 화목과 화평을 이루었다고 그랬죠. 죽은 사람에게는 화목과 화평이 필요 없습니다. 생명에는 피에 있다고 그랬죠.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다. 이 가정에는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하나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세 아이도 결핵으로 누워 살아날 것 같지가 않다. 이 부인은 현재 임신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학생이 손을 번쩍 뜨더니 낙태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고 대뜸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때 교수님은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불행한 환경에서 다섯 번째로 태어난 아이는 바로 베토벤이었습니다. 생명은 도전이라고 그랬죠. 정면으로 대결하세요.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사용하세요. 생명은 모험이라고 했습니다. 용감하게 바다로 출범하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은 슬픔입니다. 그것을 정복하십시오. 생명은 의무입니다. 참고 그 짐을 지십시오. 생명은 신비라고 그랬죠. 그 신비를 풀도록 사색하고 공부하십시오. 생명은 노래라고 했습니다. 아름답게 그 노래를 불러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나가기 전에 잘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여행입니다. 끝까지 훌륭한 여행으로 마치십시오. 이번에 제가 아난티 밀리언 클럽 회원 28명을 데리고 일본을 갔어요.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세운 순복음 동경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세우는 교회라고 그 사무실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그 조영기 목사님 사무실에 아무도 못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저 조영기 목사님 친구라고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조영기 목사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그래도 조영기 목사님 친구라고 친구가 왔는데 뭐 환대를 해주고 참 잘 대접을 해주는 걸 보면서 아, 참 생명은 여행이라구나. 끝까지 훌륭한 여행으로 마치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마음껏 찬미하십시오. 생명은 투쟁이라고 그랬어요. 후퇴하지 말고 싸우라고 그러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생명을 향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을 향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라고 그랬어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요구하셨어요. 그 죄 없는 사람이 누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피는 한 번도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깨끗게 도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저는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 소망은 확실해요. 제 소망은 뚜렷해요. 나는 이 생을 마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확신을 한 번도 잊어버려 본 적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가 어느 날 밤에 강도를 만났다는데 그 강도가 야, 돈 가지고 있으면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때 웨슬리에게는 별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내놓으니까 웨슬리가 뭐라고 그런 거니 강도에게 여보시오 이것도 가져가시오. 혹시 숨겨놓은 돈을 주는 줄 알고 그때 웨슬리 목사가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아십니까? 비록 도둑질을 하고 다녀도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대답합니다. 아니 뭐라도 얻을 줄 알았더니만 보혈? 웃기는 소리 그만하라고. 3년 후에 웨슬리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어느 신사가 다가와서 말을 꺼냅니다.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러자 강도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저는 3년 전에 목사님을 해치려고 강도질을 한 사람입니다. 그날 저에게 하신 보혈의 얘기를 듣고 내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보혈 미칠 정도로 그냥 계속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한 보혈에 대한 보혈 미칠 것 같아서 그날서부터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목사님의 덕분입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은 회개한 강도를 보고 감격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에 또 너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또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을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십자가, 사실 그 십자가가 없었던들 여러분과 저의 죄는 아직 가장 용서받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대지가 있다고 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보장이 무엇인가? What has cross secured? 골로새서 1장 20절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고 그랬죠. 십자가는 의의 기초를 세웠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를 열었고 죄사함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 첫째 화해라고 그랬어요. perpetuation. 요한 1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이 무엇을 보장해 줬나? 첫째, 화해. 하나님과 인간은 벌어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사람을 화해를 시킨 게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을 보장해 줬나? 첫째, 화해. 하나님과 죄인 나를 화해시켰다. 아담과 해와의 죄를 덮어준 것은 짐승의 가죽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을 벗기려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아담과 해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의식을 느낀 그들은 무학과 잎새기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있었는데 한낮일쯤 되니까 이 나무 잎하는 똘똘 말리지 수분이 마르면은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 죄를 덮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고 그러죠. 왜?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 짐승이 죽어서 가죽을 벗겨서 그 피를 흘려야만 아담과 해와의 죄가 덮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해를 보장시켜 주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켜 줍니다. 두 번째로 속죄를 보장해 주셨다고 그래서 리뎀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갚아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속죄로 보장해 줬다. 리뎀션.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은 redeem, 다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잊어버렸는데 어느 전당포에 가보니까 이게 있어. 이건 내 건데 나 주세요. 그러니까 안 줘. 돈을 내고 다시 사야 돼. 그걸 redeem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redeem.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혈에 보장해 준 것은 redeem, redemption, 속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고 그랬죠.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을 회개시켜 주시기 위해서 피를 주고 우리를 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젊은 나이에 벌써 성공의 길을 들어선 영국의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어요. 영국 의사당 앞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에 대해 많은 긴장과 부담감을 가진 나머지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서 쓰러지고 맙니다. 이 젊은 변호사는 출세 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은 점차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러한 정신착란 증세로 정상적인 인생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자신이 더럽고 추한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을 가르쳐 줬을 때에 죽음의 쇠사슬로부터 풀려나오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고 문학가였습니다. 영국에서 손꼽힐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피로 더럽고 취한 자신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한 삶의 모습과 그 사랑의 감격으로 시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771년 작시를 해서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830년에 작곡을 해놓은 찬송가지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들하는 피권세 한이 없도다 하면서 그는 자기가 죄에서 자유함을 보고 스가랴 13장 1절을 읽으면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 시를 써서 그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바로 윌리엄 쿠퍼가 그 시를 썼는데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늘 애창하는 찬송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노래. 정말 부를 때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내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싹 도말해주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까지 새로워진다고 그랬죠. 세 번째로 뭐를 약속하셨나? 용서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forgiveness.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내나 남편하고 다퉈본 사람이나 싸워본 사람이 있으면은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고 그랬어요. 빨리 화해하는 게 좋아요. 왜? 빨리 화해를 안 하면 병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암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암 세포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우리가 용서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으로 변한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용서해 주세요. 돈 안 들어 용서에는. 그래서 참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디베리아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또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같이 식사하셨던 예수께서는 식사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그렇게 예수님하고 죽기까지 간다고 약속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께서 3번이나 물으셨기 때문에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정으로 말하지만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려니 남이 내게 때를 띄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죠. 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죄가 없는 것 같이 만들어 주신 것을 얼마나. 세 번째로 그럼 십자가의 목적이 있었을 텐데 purpose of cross, 그 목적이 뭔가? 거룩한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우고자 하셨다고 그랬죠. 죄인을
깨끗게 하실 목적이었어요. 클렌징.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는 진리. 로마서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의 목적, purpose of cross, 뭐가 십자가의 목적인지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음성을 듣고 뜨겁게 감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내가 체험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죄인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없고 의롭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주실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 평화를 이루사 만밀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해 되기를 기뻐했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지나간 5,000년 동안의 전쟁이 14,531번이 있다고 했으니까 매년 2번 반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한국은 유사 이래 약 900번이나 외세 침략을 받았다고 하지요. 이는 참으로 놀라운 수치입니다. 만약 이 계산이 정확하다면 한국은 3세기 초 삼국시대 초기부터 지금까지 매 2년마다 한 번씩 외세의 침략을 받아온 나라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누구도 줄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미사일 사령부의 사령관이 오셨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은 이북 사람들은 뭐 기차에서도 쏘고 바다에서도 쏘고 뭐 습새도 쏘고 그냥 여기저기서 쏘는데 그거 막으려면 어떻게 막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 군산 비행장에 수원 비행장에 미사일이 하나 떨어졌다. 우리 비행기가 날아가서 뭐 있는 대로 다 쏴야 되겠지. 더 이상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할 텐데 그런 전쟁은 없었으면 하는데 우리만 없었으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저 북한도 어떻게 해서 말려야 되겠는데 저걸 누가 말리나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하나님밖에 막으실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세 번째는 자유를 주실 목적으로 레버티.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참 자유, 구속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찬송이 있지요.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구속되어 보지 않은 사람은 자유의 귀함을 모를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노예를 해방시키기 전에 저 루이지아나 뉴올린스라고 하는 도시에
노예 시장이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의 소시장처럼. 나 우리 큰형님이 소시장 댕기면서 소개는 이 소는 20만이요. 볼게 하면 탁 치면 누가 와서 사가고 그러는데 그 소개는 수원의 소시장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했는데 지금 없어졌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저 화성 있는데 소시장이 큰 게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 큰형님은 소 팔고 사고 구문을 먹는 거, 돈 얼마씩 받아가지고 우리 생활에 보탰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전에 뉴올린스에서 노예 시장에서 아름다운 흑인 혼혈 소녀가 경매에 붙여졌어요. 사실 흑인 반 백인 반 섞이면 엄청 이뻐요. 그런 소녀가 경매에 붙여졌는데 북쪽에서 내려온 사업가가 이제 거기는 경매 붙이면은 $1,000, $1,050, $1,100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한테 그 여자가 팔려가는데 이 북쪽에서 온 신사가 $1,405까지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그 소녀를 샀어. 그 사람은 북부에서 온 사람이라 그 소녀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참 거기까지도 따라가야 되지. 다음 날 아침에 그 사람이 소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소녀는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북쪽에서 온 신사는 웬 증서를 소녀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난 당신과 함께 가길 원치 않소.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당신을 돈 주고 샀소. 이것을 보시오 하고 당신을 자유를 보장해주는 증서라고 그 여자한테 주셨습니다. 그때 그 소녀는 나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샀다고요? 정말 자유의 몸인가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나요? 물어봅니다. 그때 북쪽에서 온 신사가 물론 당신은 자유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 소녀는 기쁨의 감격에 차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남은 생애에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세요. 드디어 소녀는 자유로운 봉사자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종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11살 때 해방이 된 거예요. 길거리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자유다, 우리도 자유다, 독립이다 외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36년 동안 구속돼서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 갑자기 8.15 해방이 됨으로써 자유를 가졌다고 하는 데 대해서 온 국민이 거리에 나와서 춤추고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유,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마귀에 속죄됐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유가 됐습니다. 오늘도 자유, 내일도 자유, 모레도 자유.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 자유인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일은 저희가 종려 주일로 지키고요. 그 다음 주는 4월 9일은 부활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부활 주일 때 침례식과 더불어 헌화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식과 헌화식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면 부활 주일 날 우리 함께 침례식과 헌화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살기로 결심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